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 아픔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5주기 행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세현 기자. 네, 저는 안산 화랑유원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를 전해주시죠. 네, 안산 화랑유원지는 정부의 세월호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던 곳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제3주차장에 오늘 세월호 5주기 기억식이 마련됐습니다. 세월호 5주기 기억식은 세월호 관련 영상과 또 묵념, 공연 이런 순서로 구성됐고요. 이곳 안산 시내에는 5년 전 우리를 떠난 세월호 희생자들의 기억하는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두의 바람일 것 같은데요. 지금 박세현 기자가 유가족분을 모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지금 나와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옆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제 옆으로 와주시고요. 네, 먼저 세월호 유가족이자 안산 화정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계신 박은희 전도사님 모셨고요. 또 안산 화정교회 담임 목사이시자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목공소를 협력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박인환 목사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 전도사님,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 봤지만 이 유가족들의 마음 5년이 지난 지금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그 당시를 생각하면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이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들을 보고 왔는데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가족들을 염려하고 또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 아이들과 같이 물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답답하고 힘듭니다. 네, 목사님, 계속해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해 오셨어요. 오늘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난 5년간 세월호 가족들 곁을 좀 지켜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해왔는데, 제가 4.16 목공소에 엄마 아버지들하고 같이 배우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지난 4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많은 대화를 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직까지 너무 흔한 얘기 같지만 그들이 4.16 그날에 그들의 시간이 멈춰져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진상규명은 되지 않고 사회 분위기는 아직까지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옆에서 참 민망하고 참 암담하고 안타까운 마음, 이게 제 마음입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진실 규명일 텐데 그 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냐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기 특조위는 이전 정권에서 강제 해산됐고요. 선체조사위에서는 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2기 특조위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참사위가 조직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 정권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을 30년간 봉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볼 수가 없고요. 또 저희가 조사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심이 되는 정황이 있어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공소시효가 7년 중에 5년이 흘려서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남은 2년 안에라도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정부나 국회가 협력해서 특별 수사단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이제 교회가 이런 진실 규명 또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제안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지난 5년간 우리 한국 교회의 주류가
이 세월호를 멀리 하고 오히려 세월호를 비난하는 세력들과 함께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참 그에 못지않게 세월호 유족들 곁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아픔 곁에 선 교회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고난의 문제, 이것은 저 안산에 있는 세월호 유족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참 어려운 자들에게 다가갔던 그런 마음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특별조사단을 위한 청와대 청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상하리만치 생각밖에 많이 홍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인들만 5명 중에 1명씩만이라도 거기에 사인을 해주면은 20만 명이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명 한번 해주는 거, 이것만 해도 유족들에게는 큰 힘이고 우리 사회의 변화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이제 전도사님께서 또 화정교회를 또 전도사로서 섬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참사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아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저희는 참사 이후에 이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 제일 먼저 교회가 가슴을 치며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회개 운동으로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사회의 모든 부정과 부패와 싸워야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가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보고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슬퍼는 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위해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가족들을 향하여 무슨 특권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의 일이고 이 참사를 계기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세월호 5주기 기억식이 마련된 안산 화랑공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